제목은 한계가 나를 살린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계가 나를 살린다. 여러분, 이 내용은 왕하 5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고, 특히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그 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람으로 나오죠. 아람. 그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그 아람은 북쪽 지역으로 국경 바운다리가 있죠. 그래서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친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한데, 시대적인 배경은 그 아람입니다. 시리아 하면 되겠죠. 시리아. 한계가 나를 살린다. 나를 그 속에 사람을 그렇게 넣어도 되고요. 한계가 사람을 살린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전능과 한계입니다. 올마이티, 전능과 한계입니다. 전능과 한계. 먼저 성경을 1절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음성을 봐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다. 예, 한 구절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길죠. 길어도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은 덜 지루합니다. 읽을 때 덜 지루한데, 이번 방학 때 여름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성경하고 성경 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아예 스케줄을 딱 잡아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리라,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또 시간은 흘러가고 사실상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유익한 시간들을 많이 놓쳐요. 지금 1절에 보면 아람 왕 그렇게 나와 있죠. 시리아 왕,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한계와 능력, 전능이 나와 있습니다. 한계와 전능. 한번 찾아보세요, 단어를. 군대 장관도 보통 서민에 비하여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사실은 임금님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의 힘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님을 해하고 나라를 다시 자기 앞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을 두려워하는데, 여기 군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군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제너럴입니다. 군대 장관. 이름은 나아만이고, 그래서 거기서 전능이라는 단어와 좀 연관이 된다 싶으면 군대 장관이고, 또 찾아보세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그렇게 돼 있죠. 크다. 한계하고 반대되잖아요. 크다. 그 다음에는 존귀하다. 아너러블 하다는 거죠. 존경을 받고 아주 귀한 존재였다. 임금님이 그렇게 봐주고 평가를 하니까 그것도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전능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능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함은 아니고요.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뭘 잘하고 또 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아지면 내가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나열합니다. 그 뒷부분 가까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사다. 보통 용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가 봅니다. 전쟁을 아주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쭉 보면은 1절 안에서도 전능이라는
그 우리의 생각과 연관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계가 또 있어요. 한계. 한계를 찾아보세요. 단번에 찾을 수 있죠. 1절 끝부분에 오면 한계는 뭐예요? 나병, 나병. 레퍼라는 나병입니다. 레프로시, 나병, 레퍼, 사람, 나병 환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나병 알아요? 나병? 나병 환자 봤어요? 무서운 질병이죠. 이 살이 막 썩어져 들어가고 또 이 돌출된 부분, 뭐 손가락도 이게 돌출되었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 얼굴 가운데는 이 코 같은 이런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갑니다.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어릴 적에 나병 환자들 이 시골에서 가끔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서 그 양반들이 이 바깥에 사는 쪽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끔 한번 만나면 막 피하였어요.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다 이 말씀은 한계예요. 한계. 또 하나 더 있어요. 한계를 찾아보세요. 성경을 또록또록하게 보시면서 한계를 찾아보세요. 한계가 어디에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중간쯤 나와 있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 전쟁에도 승리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하고 임금님이 높이 평가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에 능한 큰 용사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이 나만이 한계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문장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내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중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게 한계잖아요. 왜?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그 장군이 힘이 강하고 전쟁을 잘하고 전술을 잘 짜고 임금님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그 배후에는 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건지시려고 이 나만을 사용하셨다. 그에게 힘을 주셨다.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막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목표를 잡고 타겟으로 정했던 그것이 나에게 안겨지고 이러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술술 잘 풀리면 야,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뭔가 이루어낼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색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계를 가진 존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셨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내가 성공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착각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고 사실상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네 자신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늘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뭐 하다못해 부모님도 가지고 들여서 부모님이 나를 잘 낳으셨더라면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환경이 좋았더라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것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나았을 텐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한계를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이 너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도 그렇잖아요. 나만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이 전능한 줄 알았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마음속에 시커먼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람 나라를 차지할 수 있지도 않을까? 내가 임금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도 않을까? 대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지금 너무나 빼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아무리 존경을 받은들, 아무리 전쟁에 잘한들, 나병이라는 그것이 이 나만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한계예요. 잠이 오겠어요. 고칠 수가 없는데요. 한계예요. 그 한계가 나만을 살린다.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한계 때문에 내가 사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한계는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가? 한계 자체가 뭐 나를 살려요? 아니에요. 한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통로. 은혜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한계 때문에, 그 한계라는 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 왕하 5장 앞부분의 중요한 말씀인데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한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되거늘.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리아 나라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많이 해요. 특히 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로 들어서 아람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거기 되어 있잖아요. 사로잡아 왔다. 그가 이제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 그 사모님에게 수종을 들고 하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잡혀왔으니까. 그것이 2절 말씀이고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의 주님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하녀가 말이죠. 이스라엘 잡혀온 이 하녀가 사실은 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집에 있을 때 그 존재가 작잖아요. 포로로 잡혀왔고 무슨 말빨이 있겠어요. 우리 말대로 하면은 뭐 그 소녀가 말을 한들 제대로 듣기나 하겠어요. 시끄럽다 그러겠죠. 지금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를 말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왕하 5장에 나오는 선지자 누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왕상 19장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고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왕하 5장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병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잡혀온 하녀, 소녀가 말하는 것을 사모님이 듣겠어요? 그러나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5절 내려가면서 나만이 가잖아요. 왜 들었는가? 한계 때문에 들었잖아요. 한계. 무슨 한계? 나병이라는 한계. 레프로시 나병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람에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상황적인 한계도 있고 우리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살면 살수록 많이 느끼고 뼈저리게 생각하는 것이 야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가 생각하잖아요. 누군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청년들 학교 가면 안 느껴요. 얼마나 많이 느껴요. 그 한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한계를 느낀다. 그걸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야 내가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도 어린 소녀 여종이 말하는 것을 그 사모님도 듣고 장군님도 들은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입니다. 소녀가 말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죽을 것이 있잖아요. 나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말하니까 왜 안 듣겠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결정적으로 나만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을 보세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접근하신 것 같아요. 아까 1절에도 나왔죠. 아람을 구원할 때 나만을 사용했다. 8절에도 보면 이제 그 중간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왕이 장군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고치란 말인가.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거기 8절 앞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사가 제멋대로 그냥 지금 옷을 찢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봐요. 옷을 누가 찢었어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 장군 하나 있는데 문둥병 걸렸다 고쳐내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옷을 찢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벌써 시비 거는구나. 문둥병 고치기 어렵고 불치의 병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게 틀림없이 이거는 건수 잡아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그것을 안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면 뭐합니까? 선지자인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8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앞쪽에 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만 오기 전에 벌써 엘리사에게 나만의 질병을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그 질병은 나을 것이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말씀은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라는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승복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그 왼쪽에 보면 그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이라는 그런 팻말 사인이 있는 앞에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의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쪽에 사인이 병원이니까 틀림없이 의사고, 또 얼굴을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인이에요.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존스 홉킨스 병원은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입니다. 미국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병원입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의사가 된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가? 그 의사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도 어렵고 여기는 더 어려워요. 그 기간도 길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원래 1973년도 8살 때 이 이승복이라는 소년이 아버지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데 73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40몇 년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캐나다도 말할 나이도 없고 미국에도 이렇게 이민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8살 때 이민을 갔으니까 그 뭐 금방 영어가 늘긴 하지만 1,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영어 때문에 뭐 국악도 받고 놀림도 받고 왕따도 받고 당하고 그렇게 너무 그 학교 생활에 치였기 때문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 따라 이민 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영어 때문에 너무 고충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뭘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뭘 했는가 하면 체조를 했어요. 물론 몇 년 뒤에 지나고 나서 체조를 했는데 이 소년이 예부심이 아주 강하였나 봅니다. 아버지 따라 미국에는 갔지만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서가 많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운동을 잘했어요. 체조를 하는데 이 소년이 1988년도 뭘 했습니까? 1988년도 한국에서 뭘 했어요? 서울에서. 서울올림픽 했잖아요. 서울올림픽에 맞추어서 한국 체조 대표로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체조를 아주 잘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미국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1988년 다가오면은 73년도에 이민 갔으니까 시민권 받으면 되는데 시민권 받지 않고, 왜냐하면 한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려고 체조를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부모님이 말렸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약사고 하기 때문에 집안이 괜찮아요. 어머니가 교사고, 너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나가라 했는데 이 소년이 열심히 체조를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어떻게 부모님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틀림없이 금메달을 따서 한국 이름을 빛내고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 재능이 많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금메달을 반드시 따서 조국의 품에 안겨주겠다. 대단한 소년이에요. 벌써 뭐 이미 와서 몇 년 지나면 뭐 해가 꼬부라지고 뭐 한국은 어디 갔는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비것도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열심히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이 소년은 집에 나와서 그 혼자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마루 있잖아요. 마루 경기 있잖아요. 체조에서 마루 경기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원래 그 고난도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됐대요. 잘 안 되어서 그날따라 남아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딱 떴는데 말이에요. 떠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뭐 비틀기도 있고 떠서 딱 비틀고 회전을 하는데 이야 이번에는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틀림없이 성공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성공이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순간 꽝 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너무 고난도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 얼굴 쪽으로 그냥 쳐박은 거예요. 그것도 매트 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얼굴 쪽에 들어가.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 이 어깨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진찰을 하는데 진찰을 하는 것은 재활을 해서 겨우 이제 이렇게 손도 보조기구 끼고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 손도 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재활을 해서 단추를 못 깰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단추를 못 깨요. 보조기구를 끼고 이 진단하면 이렇게 겨우 쓰고 하는데 그러니 병원에서 9개월 동안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고충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병원에 의사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고 기회의 땅이라 그래서 복지국가는 아니지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땅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분야에 투자를 하면 그런 사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3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렇게 어깨 밑으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의사가 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두 사람. 그 미국 땅에서요. 두 사람.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닥터 이성복은 존 홉킨스 이 병원의 재활 의사로서 수석이에요. 수석. 첫 번째라는 게 첫 번째. 굉장하지 않아요? 그것도 손에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보조기구를 끼고 겨우 글씨를 쓸 정도인데 이분이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 내비게이터에 있는 어떤 전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물론 뭐 그 전에 교회 나갔지만은 이민 교회 나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지는 않았나 봐요. 3시간 동안 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쏟으면서 병원에서 9개월 지나고 나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록 자신의 육신은 마비가 된 상태지만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에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뉴욕 대학, 또 콜롬비아 대학, 나중에는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물론 그 분야지만은. 그리고 이 존 홉킨스로 간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에요. 책을 냈죠. 기적은 당신의 속에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할 때는 그렇게 간증 안 해요. 이건 세상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기적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분이 간증할 때는 기적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주님.
당신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활의학과니까 주로 마비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사고나고, 요즘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사고나고, 또 이 혈관 때문에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면 이 닥터리가 많은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하나 봤더니 그 청년은 20살인데 3살 때부터 암이 걸렸어요. 암이. 얼마나 고통. 3살 때부터 암이 걸려서 온몸에 퍼졌는데 17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청년 가까이 되어서 또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신경이 건들렸나 봐요. 그래서 온 전신이 닥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눈만 끔뻑끔뻑해요. 눈만. 온 전신이 마비가 된 20살 된 그 청년에게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닥터리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 내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체조를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마비가 되어서 다리도 사용 못하고 손도 겨우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되었어. 그리고 너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용기를 가져라. 너도 일어날 수 있다. 환자들이 거기에서 들어오면 이 닥터리를 보고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환자들이 뭐 수술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슨 수술이 소용이 있고 무슨 약이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소망이 있고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이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단추 하나 자기 단추 꿰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양쪽 다리 쓰지 못하면 손도 힘도 없고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지 멀쩡히 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사가 없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사지를 가지고 감사 없고 늘 불평하고, 우리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불평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멀쩡한 사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분들은 다리도 쓰지 못하고 단추 하나 제대로 꿰 수 없어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은혜를 체험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을 해서 그 한계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재활의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척추신경적으로 계속 공부를 한대요. 대단한 분이, 나이가 50 넘었잖아요. 나이로 환산해 보면 50 넘었는데도 척추신경 쪽에 또 공부를 한대요. 왜?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용기와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